예, 추석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예, 어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는 저녁에 제가 딸들이랑 이제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이제 학교 다시 가서 좋겠네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딸들이 뭐라고 했게요? 절대 아니라고. 아빠는 내일부터 교회 또 맨날 나가면 좋겠냐고. 그래서 전 좋아요. 나는 좋아. 왜 너네들은 안 좋아?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오랫동안 쉬다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건 쉽지 않죠. 예, 연휴가 끝난 후에 다시 일상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사를 읽다가 좋은 정보를 받아왔는데요. 일주일 정도는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그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평소 시간대에 맞춘 식사를 하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그래도 피곤하면 낮에 한 20분 정도 잠깐 눈을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과 과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고 간단한 산책과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그 무기력증을 벗어나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연휴 기간 이렇게 노는 동안, 쉬는 동안 아시안 게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또 드라마를 또 재밌게 봤습니다. 제 드라마를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번 화가 끝나고 다음 화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기똥차게 잘 끊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궁금해지죠. 그러면서 드라마가 끝나도 계속해서 채널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은 예고편을 봐야 하니까. 그래서 예고편이 딱 나오면 이제 다음번에는 이런 얘기가 진행되겠구나. 그런데 간혹 예고편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당히 분노와 실망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 드라마 이렇게 재미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예고편까지 다 챙겨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가끔 그 진행이 아주 더딜 때가 있습니다. 고구마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같은 드라마인데도 어떠한 부분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때가 있고 어떠한 부분은 빨리 안 지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는 이 순간이 빨리 끝나버렸으면 하는 순간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때는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때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때를 지내고 있든지 분명히 그 때는 반드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고 변함없는 진리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달까지 준비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해 정도, 1년 후 정도를 바라보면서 준비해 놓으면 충분하겠습니까? 아니면 5년 후나 10년 후 이렇게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니면 더 먼 미래, 우리 자녀들의 삶이라든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성인이 되어 살아갈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해 주어야 할까요? 과연 우리가 앞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건 어디까지 바라보며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요즘 현실의 뉴스들을 보면요, 맨 정치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교사와 부모의 갈등, 남북의 갈등, 또 살인, 폭력, 성범죄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들, 물가 상승들, 집 마련의 문제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까지 좋은 소식이 별로 들리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 힘들어지고 퍽퍽해지고 있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현실이 힘들 때 두 개의 움직임이 주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하나는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앞날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그 앞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아니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기쁨과 만족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장 내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면 쉽게 불평과 불만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것들이 다 소외되어도 희생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중요한 가치는 내가 만족하느냐,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행복한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내가 포기하면서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나의 잠시만큼의 행복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많은 것들이 소외되기 쉬운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또 다른 하나는요, 끝만을 맹목적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현실이 너무 힘들고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의 삶의 시선을 저 끝에다가만 두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포기하거나 도망쳐서 끝날에 대한 소망만을 붙잡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끝날의 그 소망에 대한 티켓을 끊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합니까? 이단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죠. 현실의 힘든 자들에게 잘못된 소망을 심어주고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잠식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개의 양극단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부터 읽었는데요. 17절에 바로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때 이 새라는 단어는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죠.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창조하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외우시죠? 예, 지금 외워보라고 시키진 아니하겠습니다. 예.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다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의 이 창조하다는 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하다와 이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 창조하다는 주어가 항상 하나님일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전에 살고 있는 이전 것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새 것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창조한 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창조했던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한 이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이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는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차이입니까? 이 창세기에서 창조된 이 창조의 세계는 아담의 죄가 개입했어요. 아담의 죄가 저질러졌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결핍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왜곡과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겨나고 아픔이 생겨나고 질병이 생겨나고 죽음이 자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이 창세기에 창조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전혀 다른 어떠한 왜곡과 어떠한 결핍도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왜곡되고 결핍이 일어난 죄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훼손돼버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영원히 누릴 것처럼 살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불행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하든 지금 이 세상은요, 언젠가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그들을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한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서로 기뻐하면서 영원토록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세상,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는요, 우는 소리도 없고 부르짖는 소리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부터 마지막 구절인 25절까지 다시는 없을 것과 그 대신 영원히 있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비교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표로 잠깐 만들어 봤는데 잘 보이실런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는 없을 것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는 없어요. 대신에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어요. 난지 며칠 안 되어 죽은 아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100세까지 살게 될 아이가 영원히 있을 겁니다. 수완이 차지 못해 죽는 노인이 있었다면 100세는 일찍 죽는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고, 다시는 없을 것에는 또 집을 지으면 다른 사람이 산다,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는다, 일한 보람이 없다, 두려워하며 자식을 낳는다, 타인들이 차지할 집을 짓는다,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다, 끊임없는 폭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시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대신에 영원히 있을 것에는 스스로 집을 짓고 그곳에 산다,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자신이 먹는다, 자신의 소유를 길이 누린다, 자기 자녀들이 살 집을 짓는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제약된 부분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분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영역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전혀 그것과는 상반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과 그 참된 안식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64장에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께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황폐케 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고 언제까지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기도의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처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와 흡사 닮진 않았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늘 많이 하던 기도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가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듣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24절에 응답하다 그리고 듣겠다, 이 두 동사의 주어가 독립대명사 아니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강조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독립대명사 아니라는 것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내가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24절 말씀에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응답하다, 듣겠다, 이게 강조점이 아니라 내가가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응답하고 누가 듣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고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는데 언제 응답하세요? 내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언제 들으세요?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하나님과의 완벽한 대화, 하나님과의 완벽한 소통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악이 때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길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더 이상 그것을 가리우는 죄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완벽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만에게만 약속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것이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들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복락을 누려야 하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가 저 먼 미래에 약속되어져 있지만 저 먼 미래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서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끝에 가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놓았어. 그냥 지금은 지질이 고난받고 힘들지만 그냥 어떻게든 참고 견디면 마지막에 복 줄게 하고 지금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완벽한 은혜를 마련해 놓으셨고 동시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조금씩 흘려보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교회로 이어졌고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누리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힘겹고 각박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그와 동시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하루를 견딘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그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을 또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고 그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끝나는 순간이 올 것이요, 이 세상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세상의 끝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끝날 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이,
죽음이 끝나고 아픔이 끝나고 애통하는 것이 사라지는, 이전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기억되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에게 새로이 영원토록 허락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하루하루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조금씩 조금씩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렵고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피해가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감당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심을 믿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 나의 시선이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두 눈이 현실에 갇혀버릴 때, 이 현실의 어려움과 갑갑한 속에 가두어져 버릴 때 우리는 그때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후에 우리한테 무엇을 주실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 믿음의 힘은, 이 소망의 힘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끝이 오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이요 의인에게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의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악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악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 누구도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믿음을 되찾아오십시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을 되찾아오십시오. 밖에 나가서요, 새하늘, 새 땅이 옵니다. 재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쳐다볼까요? 이단 아니야? 목사인 저도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마이크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겁니다. 재림의 때가 올 겁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이단인가 하고 먼저 찾아보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재림, 이단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더 이상 우리가 이단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요. 다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바른 복음임을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타지도 아니고요, 소설이나 만화나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단들이 떠들어대는 잘못된, 왜곡된, 거짓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우리가 믿는 참된 진리이고 반드시 이 말 끝에 관한,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종말의 말씀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히 붙잡고 마음에 새겨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끝이 어떠해야 할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눈앞에 있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 끝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장의 윤택함, 당장의 만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끝 이후에 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끝나지 아니할 그곳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끝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끝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 끝날 거니까. 현실은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끝날을 위해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로 채워진 것입니다. 끝난 후에 주어질 것을 위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주실 것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포기하면, 주저앉으면, 지금이 힘들어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끝이 나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을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질 영원한 복락을 소망함과 기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